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장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제 고을에 해당하는 그 고을 이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은 옛날부터 이제 그 지중해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 수도에 해당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 교통의 요충지이고, 따라서 무역이 또 발달했고 상업도 발달했고, 이제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점에서 업을 주로 하는 그런 고을이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 5 제자가 그 가버나움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수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그 제자들이 다 이 가버나움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그 출신이 세리라고 해요. 일본어로 말하면 세무서원이었습니다. 이제 세리 마태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그 가버나움에는 세무서도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을 한 2번 정도 방문했는데, 이제 근세에 와가지고 그 가버나움을 이제 고적을 발굴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 그 회당에 상당한 규모의 회당이 있었던 것을 발굴하고 또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바로 이 도시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 오늘 등장하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의 직제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거느린 지휘자, 이거 바로 백부장이라고 그러고, 보통 천부장 그러면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지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군대로 아마 비유를 하면 100명 정도는 중대장급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 로마 군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에 100명 이상의 그 군인들이 주둔했다. 성경에는 그 이상의 천부장 이런 상급 부대가 이제 머물렀다, 그런 말은 없지만 어찌됐든 100명을 거느린, 이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있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로마 정부나 그리고 로마 총독이 이 가버나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백부장은 군인이며 이제 그 지휘로서는 이제 신분은 이제 군인이고 또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까지 그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이후에 많은 설교를 하시고 또 그리고 내려오신 후에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이 일이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과 이 내용이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또 그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 이제 오신 때를 맞춰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백부장의 이제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서 상당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또 그 소위 이제 군대 이런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상당한 지위와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 동네에서 뭐 이런 사람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서 자칫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자기 지위와 자기의 그 형편을 이용해 가지고 그 거들먹거리고 또 교만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되는 이 백부장은 그 지위에도 군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재산이 좀 있다든지 자기 지위가 높다든지 하면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남의 얘기를 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할 텐데 이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그런 그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에서 아주 그 주의 깊게 살펴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소개가 없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 내 그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충분한 이런 그 배려 있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그 주변 자기의 삶의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 주의력 또 겸손함 살피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만하거나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주의 깊게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백부장의 여러 그 행동 또 그가 표현하는 그 말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바로 즉시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문둥 환자를 고치신 그 사례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문둥병자나 그리고 다른 경우에 뭐 이제 눈먼 자들 이렇게 또 뭐 중풍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낫게 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그의 믿음이 그를 병을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그러나 오늘 그 이 말씀은 내가 고쳐주겠다 하는 말씀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 그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만한 그런 내용은 기록상으로서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황으로 볼 때 그런 말이 없지만은 이제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황을 볼 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나와서 뜬금없이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태도 이 말에는 나는 믿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어떤 신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자세, 말에 그리고 전체적인 그 태도, 그의 겸손함 이와 같은 걸 볼 때 그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든 사람들은 뭐 100%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 말은 어눌하게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겸손함과 어떤 착한 마음이 있는지 그 대충 알아요. 때로는 뭐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그의 하인에 대한 그 배려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인은 그 자기가 거느린 100명을 거느린 그 군인이 아니라 그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일을. 바로 종이었어요. 자기 집에 거느리는 그 종을 돌보고 그 종이 이 아픈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지위가 있는 주인이 이렇게 그 살피는 것은 당연한 그 의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칙상 많이 보아온 그런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뭐 자기 집에 그 하찮은 종이기 때문에 아프든 말든 뭐 약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누워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 집 그 하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고 또 그의 편을 봤을 때 그 하인이 느끼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주인도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그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람들 거느리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거느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그 성경적 아니면 사회적 그런 덕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부주의하게 지나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걸 인해서 거들먹거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또 교만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절에는 우리에게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에는 또 다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 처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얄팍한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지위를 자랑하면서 세상에 군림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제약회사 회장님이 자기 자신의 차를 그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아주 폭언을 하고 그제 그 녹취록을 들어봤던데 아주 그 제3자 입장에서 화가 날 정도로 엄청난 욕짓거리를 자기 운전기사에게 뭐 이 새끼 저 새끼 소 새끼 네 부모가 어떤 새끼기에 네 자식을 이따구로 교육을 시켜 이런 얘기를 그 아주 재벌급 회사 사장님이 자기 그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하는 내용이 공개됐어. 세상에 창피를 다 당하게 생겼는데 신문 그 언론사 앞에 와서 이 회장님이 사과를 했어요. 자기 뭐 덕이 부족하다 내가 보니까 그 입발음 같아. 말로만 그렇지 진심으로 이제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그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그 소위 약자들 요새 흔히 말하는 을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어요. 요새 흔히 이슈가 되어 있는 그 갑들의 이제 이런 횡포들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그 성숙된 그런 사회로 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회사 사장이면 다예요. 회사 사장이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종들처럼 그렇게 욕도 묻자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 그 시민단체들 또 그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 회사 약을 사 먹지도 않겠다. 그 약 먹었다가는 오히려 약이 더 죽을 것 같다. 그런 여론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근자에 들어서 그런 무슨 이런 체인점 회사 사장들이 그 가맹점들에게 그 소위 갑질을 해서 그 어렵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내고 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고 이렇게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터잡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온갖 별의별 변명으로 일관하고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 이와 같은 그 갑질은 아주 고약한 고질병 같습니다. 아랫사람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보통 뭐라고 말하는 졸부들이 졸부들. 돈도 있고 인격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돈만 있고 돈만. 아주 인간 못된 사람들이.
배려가 없어, 배려. 오늘 이 백부장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간청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아주 이해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인이 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에는 그 종이 느끼는 그 괴로움을 이 상전도 아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좀 더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느낄지도 몰라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and in terrible suffering. 아주 고약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가 좀 리얼합니까? 어떤 때는 영어가 더 절실하게 이렇게 와닿는 때가 있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 한번 읽어봐요. 아주 느낌이 좋아요. 그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 하잘 것 없는 이런 사람을 취급해도 좋은 종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이렇게 간청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에 이런 태도에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 믿음이.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해할 때 단순히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만약에 이런 그 마음을 하인이, 우리 주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병이 저절로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우리 주인이 내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주인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모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좀 정신머리를 좀 고쳐서 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장차,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초인류 국가로 가요. 초인류 국가. 아주 좋은 나라로 가야 되는데, 좋은 나라를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배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려. 자기 아래 사람들 살피는 것. 또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자세들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심 어린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의 태도 속에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그 진행형이 이렇게 계속될 때는 강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도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 태도를 보고 예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돼요. 감동을 이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감동하고 예수님에게 이걸 요구할 거 아니라 내 태도와 내 생활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도록 그렇게 좀, 그래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말과 행동을 보고 감동할까요? 그냥 입에 바짝 마른 말로, 입으로 그냥 그런 태도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I will go and heal him.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예수님 말씀 속에도 그 잔잔하게 감동이 옵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 백부장의 말과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여기 이런 데서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감동과 감격이 없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1시 반에 맞춰서 교회 가야 돼. 그 시간만 맞춰야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의 고백과 내 기도와 내 찬송 속에 예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감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시의적절한 그러한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동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의 속 파헤치고 상처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백부장의 태도, 백부장의 말,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흔한 말로 그렇게 버티지 말아요. 뭐 아무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아끼는 마음, 병으로 고통당하는 하인의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보아서 자기 자신도 하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배려와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라고 할 때 그에게 사랑과 배려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이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만 있고 그에게서 사랑과 이런 배려를 기대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교회, 어느 번지에, 몇 번지에 있는 교회 주일에 출석했다, 그리고 헌금했다, 찬송했다,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이 성경 사랑에 대한 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성숙된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선에서 사랑하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뭡니까? 막 끌어안고 당신 사랑이 거의 사랑입니까? 어려운 사람 어려움 알고 힘없는 사람들 처지 알고 주변 살필 줄 알고 그러면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는 그런 점이 좀 나타나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살피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구제하는 그런 태도, 그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의미 없이 울리는 꽹가리 그 이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방법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곧 이런 배려, 사랑, 이 백부장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이런 배려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변에 무시해도 좋은 그 하찮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그 말, 내 하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마디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독교인다움이 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요소가 없이 입술에 발린 말만으로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감동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비고 상처 주고 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쑥불쑥 화를 낸다든지 불쑥불쑥 욕설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면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겸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한없는 신뢰가 있습니다. 이거의 믿음입니다. 나를 생각할 때는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내야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가장 강력한 그 신뢰의 마음을 보여줘야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 세상 잘 보고 잘 살았어? 이런 마음은 믿음에 연결될 수가 없지요. 요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것을 아는 순간 믿음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에는 그런 거 있어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네. 세례요한도 그렇게 말씀한 적 있죠. 주의 신발끈을 풀 그런 일에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들이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신뢰,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마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점령군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갖고 있는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백부장은 그의 모습에서 더할 나위 없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힘없는 사람인 반면에 예수님을 말씀만으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살아나신 후 그 성체를 봐야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고 믿는 거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뒤에 나온 말씀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면 아이고 놀래라 그거겠어요? 감동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정말 감동스러운 믿음이 있구나. 얼마나 감동했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께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중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다.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교만의 근거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죠.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걸 내세웁니다. 자기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혈통만 믿었습니다. 이 비유대인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믿음 대신에 혈통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믿음 나름이다.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을 수 없는 것들, 거짓, 그런 교훈과 그런 가르침을 믿는 것, 그거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유대인들이 동서의 많은 다른 나라,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동서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바로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 말은 지옥의 고통에서 땅을 치고 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 이 믿음과 이 사랑의 상관관계, 구약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어떠한 그 파워, 어떤 능력이 나타난지에 대한 그 강조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이 성경 66권의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내가 읽었다. 그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성경 66권을 읽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성경 말씀의 교훈이 이 사랑 한마디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우리가 지었던 죄까지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간절히 바랐던 그 답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그의 종을 배려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감동을 시켰고 그의 사랑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이런 마음이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 나타내고 자기 권세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내쫓습니다. 겸손히 주변 사람들을 살필 때 주변에 사람들도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 믿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백부장에 속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다른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 낫기를 위해서 간청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런 말씀 듣고 우리 자신들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처지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없게 하시고 오히려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또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교훈을 귀히 여기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